두 달 넘게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PPT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줌에서 이 화면 옮길 때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PPT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PPT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류 최초의 동사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동사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이 울타리, 이거는 경계를 만들어서 다른 장소와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다른 지역과 구별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에덴의 위치가 어디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맨 처음에 에덴이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위치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에덴이 동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방, 서방, 북방, 남방 나눌 때 중심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을 나누죠.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동쪽에 있었던 에덴, 그리고 그 기준점은 어디였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기준점을 가나안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기준점으로 삼고 에덴의 위치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가나안의 기준으로 동편에, 동방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 힌트는 10절에 나오는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이 흘러서 에덴을 지나면서 네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네 개의 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네 개의 강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손, 기온, 시떼겔, 유브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시떼겔은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기온하고 이 비손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뜻이 풍성하게 흐름, 차고 넘치도록 흐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강의 이름처럼 자꾸만 이 물이 범람하고 아주 풍성하게 흐르다 보니까 물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남아있는 두 강이 있죠.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둘 다 여기 터키 지역에서 발원해서 흘러서 사방으로 흐르는데 흘러서 쭉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시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라크 평원을 지나서 여기가 사실은 그 걸프만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고대 이 그리스어를 보면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는 강이라는 뜻이고 미아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강 중간에 있는 도시다 해서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운 곳이 이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여기가 보면 유프라테스고 여기가 티그리스죠. 그래서 요 강들이
만나는 두 지점을 그 중에 한 곳이 에덴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 위쪽에 터키, 그래서 두 강이 흐르는 상류 지역에서 한 군데 만나고 또 요 하류 쪽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한 군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에덴을 지나면서 네 강이 근원이 흘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강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상류 지역이 에덴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을 나타내는 예전에 지도들을 보면 요 지역을 가나안에서 동쪽에 있는 요 지역을 에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흐르면서 요 지역이 아마 에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터키 지역 남동부의 하란 정도가 요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다 사실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에덴 동산 하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이 세 가지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4개의 강이 있었고 그리고 강 중에는 순금과 보석들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물을 끼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사이로 발달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황하 문명은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물가에 동물들이 모여 살며 농업이 가능하고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루죠. 그리고 이 물길들을 따라 여러 마을이 생기고 마을 간에 사람이 왕복하고 물자가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교통이 발전합니다. 그 결과 강을 따라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강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것, 순금과 보석. 이거는 인간의 부와 명예와 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금이에요. 그리고 보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덴의 4강 중 첫 번째 강인 비손이 흐르는 땅에는 순금과 보석들이 있었어요. 강이 생존의 필수라면 보석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풍부한 물, 각종 보석이 넘치도록 있는 곳,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살기 좋았던 곳, 그곳이 에덴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에덴의 3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 막힌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덴의 강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바로 보배시며 보화시며 보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에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수의 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에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에덴이 완성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을 이루었듯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그 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쭉 나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지었고 성은 정금입니다. 에덴에 순금과 각종 보석이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정금으로 시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꿈꾸던 낙원의 모습이 에덴으로 나타났으며 요한계시록 시대 사람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며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완벽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에덴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미래의 에덴을 소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열쇠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텐데, 분명히 먹을 거 아셨을 텐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시는지. 아담과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셨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중요 내용들, 이것을 인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사명으로,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인간의 사명이 있죠. 첫 번째 사명은 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문화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은 자손에 대한 명령이고 백성을 나타내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영토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건 통치, 주권에 대한 명령이죠. 이 백성과 영토와 주권, 이것은 바로 나라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왕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경작하다라는 말은 아바드, 섬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바드의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는 예배하다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워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다는 샤마르입니다. 보호하다, 돌보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죠. 아담은 에덴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전을 지키다, 경계하다, 성전을 경계하다 할 때도 이 사마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을 지키라,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하냐면 하와한테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와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죠. 예언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계를 그어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활하다가도 동산 한가운데 있는, 동산에서 어디나 보이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완동물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를 선악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영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해서 반드시 죽든지 결정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믿음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렇기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로 10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2달이 넘어가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귀국하고 이사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별했지만, 지금은 못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날이 있기에, 다시 만날 날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혹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